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한 분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 여기며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에도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니 되었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며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술을 열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연을 잘 다스리라 하신 창조 섭리를 거스르며 편리함과 부를 조차 썩지 않을 것들로 이 땅을 더럽히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써야 할 자원과 에너지까지 훼손하고 사용하면서 높아지려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로 겪고 있는 이 환난 속에서 이 땅을 고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이 고난을 허비하지 않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일상생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그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영적인 잠에 빠져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박순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며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인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가지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쓰는 말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습관적인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이든 서쪽이든 또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곳에서든 서울을 간다라고 할 때는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자로는 상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서울이 해발 표고가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삼각지가 해발 20m 정도 되고 숭례문까지 오면 해발 40m 정도 되는데 저희 고향 충북 제천은 해발 200m입니다. 대관령은 해발 800m 정도 되죠. 저희 고향에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 내려가는 길인데 서울 올라갔다 오겠다,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올라간다라고 할 때 물리적인 위치로서 위로 더 높이 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관용적으로 더 중요하고 중심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 가치관과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 곳, 그런 곳을 높은 곳,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전이란 말이 없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유대 역사에서의 관념은 성전이 높은 산 위에 있고 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한 계단 한 계단 그냥 위치만이 아니고 이방인 또 여인들 남자들 또 율법을 지킨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다 다르니까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말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의역을 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매일의 일과나 일상이 아닙니다. 1년에 3번 아니면 어떤 시골 변두리 멀리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의 제목은 의역을 하면 순례자의 노래,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의 노래,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위한 노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물리적 거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있지 않으면서도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해발 한 210m, 마이너스 210m, 그리고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00m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해발 790m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는 1000m가 넘는 표고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고 또 여리고는 내려가는 저지대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121편의 제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 혼자 가기 위험하고 소수의 집단들이 움직일 때 위험하고 지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팀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순례를 갑니다. 그 올라가는 자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숨차고 위험 앞에 직면해 있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앞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선창하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음악적인 용어로 교창을 한다 그러는데 번갈아 가면서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에 교동문을 서로 사회자와 그리고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낭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례길에 피곤할 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들의 노래, 이런 표현으로 제목을 정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에는 먼 길을 순례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 평생 소원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리로다. 이 지킨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하는 이 지킨다라는 단어에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 해 전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키심,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한 적이 있고, 이때 개근한 사람들에게 배지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거기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영적 파수꾼, 교회를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 또 교회를 흔드는 이들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 이런 사명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개근한 분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걸어가는 광야길, 다 잠들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직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자기 백성, 자기 가족, 자기의 소중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사명자들, 이런 사람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데, 파수꾼이 먼 길을 가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피곤하니까 깜빡 졸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푹 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잃을 뻔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예화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순례자의 길에는 이런 강도, 약탈자들이 있어요. 낮에 지나치게 뜨거운 햇살 아래서 걷다 보면 일사병 때문에 그냥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사막지대는 밤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낮에는 데워 죽을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춥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쪼이면서 그 불을 중심으로 노숙을 하게 되는데, 만일 깜빡 파수꾼이 잠이 든다면 사람들이 저체온 쪽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하면 지치고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바깥에서 안에서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순례의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는 것은 깜빡하는 거고 주무신다라는 것은 아예 푹 잠이 드는 겁니다. 누구도 이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는 이가 사람 파수꾼, 가족 파수꾼, 친구 파수꾼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인데 5가지로 지킨다는 말이 나와요.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먼저 우리의 발을 지키신다는 거죠. 계곡이나 절벽, 그리고 바위가 많고 자갈이 많은 길, 이런 데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 4절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고 하나님은 무관심해지거나 방심하지 않고 밤, 낮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늘이 되시는데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했어요. 여기 오른편, 오른손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란 말은 우선은 햇볕의 강렬한 도전으로부터 나를 방어해 준다는 뜻인데, 더 발전해서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나를 막아주는 오른손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낮에 햇볕의 위험, 밤에 달빛의 위험, 추위의 위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처럼 나를 그늘에 품어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7절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누구든 잠깐만 방심하면 약한 사람들은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나쁜 것,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지치게 하는 것, 그 모든 환난을 면제시켜 준다는 거죠. 5번째, 우리의 출입을 지켜 주신다고 했어요. 출입이란 말은 우리말로 아주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별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출입이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발부터 도착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 입장할 때서부터 퇴장할 때까지, 나갈 때부터 들어올 때까지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잠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은 꽤 오랫동안 의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고향에서 출발해서 성지에 도착할 때까지, 집에서 출발해서 예배에 참여할 때까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부터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외로울 때부터 친구를 만날 때까지, 마음속에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때부터 즐거움을 되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올라가야 되고 인격도 성숙해야 하고 예배도 은혜의 높은 세계로 올라가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듣는 경지가 올라가야 하고 봉사하는 것도 올라가야 하고 또 우리가 높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위치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든 내가 눈을 들어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다면 우리의 장소와 위치와 예배의 방법과 관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시작이고 사명과 직분으로도 시작이고 고난의 시기도 시작이고 자유도 시작이고 평안도 시작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성전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 들림받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안에서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